간혹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마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가끔 있거든요. 교회는 안 다니고 성경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은 난 있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서 믿는 게 편하실까요? 안 나오면서 믿는 게 편하실까요? 나오면서 믿는 거요? 오늘 나오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침부터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래 그냥 겉으로 볼 때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왠지 그 길이 더 쉬워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좀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나는 그래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믿는다고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옆집 이제 우리 개똥이네 엄마가 여러분 띵동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 게 뭐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이제 좀 이렇게 알기는 알겠는데 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너무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자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인 거죠. 오늘 예배 때도 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믿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신경 속에는 내가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믿고 또 그 외에 공교회를 믿고 어쩌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답하기가 곤란하면 사도신경 암송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사도신경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도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맨 마지막에 무엇을 믿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게 맨 끝에 나오거든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부활과 영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처음 듣는 사람 이게 뭔 얘기야 그러겠는데 우리 육체는 반드시 한번 죽는데 우리는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님 믿는 거고요. 또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안 믿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각각 시대마다 있어 왔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주일의 본문은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부활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견고한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나왔고요.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첫 구절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까요? 대충 믿었을까요? 대충요, 열심히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사두개인 없으니까 잘 모를 일이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면, 이제 계시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성경으로 우리가 다 보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를 지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만한 상황은 사실은 아닌 거죠. 우리 지금 봤을 때 사두개인, 하나님 열심히 믿었을까 대충 믿었을까 하면 뭔가 잘못됐을 것 같은데 대답하기 곤란하긴 한데, 그 당시로 가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 여러 이제 파벌들이 있었는데,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3대 파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인 거예요. 이 사두개파는 뭐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쯤 됐는지 모르는데 그냥 역사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짓고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는데, 구약도 성경 그러면 그것도 이제 모세의 글도 있지만 선지자들의 글 뭐 등도 있고, 그런데 예언서들도 있고 한데,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경 박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나 또 혹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안 나오는데 우리 그게 뭐야? 우리 믿을 수 없어.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 중심적이고 나름대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히 보수적이고 또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삶을 보면 좀 기회주의자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기회주의자다.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자기 이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신앙관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내세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현세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우리 이제 뭐 현세에 뭐 걸린 게 많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볼 때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게 되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천사도 없다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였던 겁니다. 현세의 삶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뭐 로마 제국, 헤롯 비롯한 로마 정부와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은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딱 사두개인들하고 비슷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부활의 신앙이 빈약한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빈약하거나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부활과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질문을 서로 하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천국에 빨리 안 가고 싶으셔요? 두 번 물었는데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천국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천국 빨리 갈래요? 물으면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제가 다 알거든요. 천국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대신 대답을 해드릴게요.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했는데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는, 예, 목사님 천국 너무 좋고 좋은데 이제 거기도 영원토록 오래 살 곳이니까 여기 잠깐 있을 거니까 조금 더 시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입장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정말로 진심으로, 목사님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진짜 계십니다. 자, 다른 사람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지하게. 나는 과연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 진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더라도, 내가 오늘 밤 천국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더라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내가 미련 없이 두고 떠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 박사들이니까 이제 좀 이따 나눌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왔던 자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오늘 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었다는 말이 뭡니까?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모세 오경.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신명기 25장에 기록되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이런 법이, 모세의 법이 있다는 거죠. 형사 취수제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후손이 없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이 남자가 죽으면 그 부인은 다른 형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오늘 2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만약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후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누구한테 가죠? 둘째가 안 하기 때문에 셋째 이렇게 가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7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7명이 될 텐데,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진짜로 있다면, 나중에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고민이 안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속으로 아이고 그 여인 좋겠구나, 고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본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 오경이 정확한 법이잖아요.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을 때는 복잡한 일을 만드실 이유는 없다. 지금 이 법대로 하자면 나중에 법대로 했는데 부활이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내 남편이 누구지?
복잡한 일이 생겨나는데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모세 오경 법하고 좀 대치가 되거나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잖아요. 뭐 들어보면 그러네. 부활하고 나면 그럼 누구가 돼야 돼? 그 여인은 좋겠지만 남자들은 싸움 날 수도 있겠는걸.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거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을 가지고 나온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모른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할 때 오해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조금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런 말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오해한다는 것은 아주 길을 잃고 방황을 한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가 사지를 헤매는 거죠. 이쪽으로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는 그런 곳을 헤매고 있는 상태를 두고서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고 참된 신앙에서 벗어난 일이다. 부활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도신경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바른 신앙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은 성경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 대답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천사들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 우리가 다 천사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결혼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같다 이 얘기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모양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삶의 모양이 아니라 현세적인 존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존재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천사들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게 우리 경험의 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경험에 매이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부활 이후에는 우리의 몸이 또 다른 영생체가 된다. 지금의 몸과 똑같은 이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모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모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천사와 같다 그랬을 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은 우리 천사와 똑같은 건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린 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심하는 도마가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자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다 실제로 만져보고 예수님 정말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특징은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고요. 근데 또 동시에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이긴 육체인데 또 완전히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냥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가 아니라 초월적인 어떤 육체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영생체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상상을 많이 하거나 너무 이렇게 없는 거를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도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해보면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 정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고 비천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비천함을 모두 다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지만 그냥 이대로 똑같이 또 태어나면 그래봐야 뭐야, 이 생에선 망쳤는데 다음 생에 또 망치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하되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뭔가 멋있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뭔가 모를 듯한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일단 부활에 대한 말씀인 거고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 구절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익숙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기 나는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니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요라고 하는 거고요. 이삭의 하나님 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주전 약 150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때 이 얘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2000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못해도 대충 한 500년 전쯤에 있었던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아니면 죽었다?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있어서 나는 그 아브라함의 지금도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다 죽었는데 옛날에 죽었는데 500년 전에 죽었는데 죽어서 없어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뒤에 한 구절이 더 붙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의인도 죄인도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죽음으로 완전 끝난 게 아니다. 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부활하고 나쁜 사람은 너 끝이야, 땡이야. 그게 아니라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느냐 심판을 받느냐, 그렇게 갈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여기서 살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경우에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 모든 사람은 의인, 죄인 다 포함하는 말인데, 조금 좁게 보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 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그가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무슨 부활도 있다고요?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음을 또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심판받든지 생명 얻든지 할 거야, 그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확실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믿으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심령들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직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